오늘 본문 7장은 10절까지가 고난당하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11절 이하는 그 인생에 대한 욥의 나름대로의 기도와 같은 탄원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 10절까지에 대한 영적인 해법이 11절 이하에 나오기 때문에 7장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되지만 내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오늘은 앞부분, 다시 말하여 1절에 시작하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그럼 과연 뭐냐, 어떤 거냐,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마치 나그네와 같이 스쳐가는 이 땅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를 덧입고 있는 동안 살아가는 여기가, 이 세상에 이 인생이 무엇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쭉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를 우리가 비록 안 읽더라도 이미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공감하는 이 땅의 인생이 뭔가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하여 욥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고난의 인생이 뭐냐에 대한 평론을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 나갈 때 중요한 핵심 요절이 8절인데 이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기준하여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욥기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다른 시중의 다른 욥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말한 것만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 말씀을 공감할 때는 어떤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보통 욥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욥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하는 내용이나 표현이 좀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막 죽고 싶다란 말도 하고 막 어떤 겉으로만 보여지면 굉장히 원망과 불평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욥도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동정하고 우리도 다 연약하니까 같이 욥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 탄원하고 이렇게 불평도 하고 탄식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끼리 서로 위로받자라는 식의 메시지가 사실은 만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욥이 겉으로 표현하는 내용, 분명히 그 겉으로 표현하는 내용만 보면 어떤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겉으로 표현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욥의 영혼 깊은 곳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어떤 거룩한 발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발악을 붙들어 끌어올리지 않으면 욥기의 메시지는 희석되기 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을 하되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때문에 탄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요. 탄식의 내용, 탄식의 표현 이거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탄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안에서의 탄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뭐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그 모습만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여러분들 안에 비록 그 탄식과 어려움이 100% 다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항상 뭘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절규나 우리의 비명이나 우리의 신음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깊은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했을지 몰라도 한마디 한마디에 서려 있는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발악들이 어느 내용이나 어느 본문에서나 다 서려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9절과 10절을 보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 두 절만 보면
아주 쉽게 말해서 지옥과 천국을 명확하게 갈라놓은, 여기서 저기를 못 가고 저기서 여기를 못 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 개인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서 실제로 지옥을 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옥과 같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표현했고, 그럼 이렇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다시는 소망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에는 내가 지금 느끼는 고난이 너무 세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욥에 대한 이 탄식이 신약 시대에 이 욥의 신학이 그대로 옮겨져 갖고, 사실은 욥은 굉장히 깊은 진리를 이미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욥은 창세기와 비슷한 시즌에 적혀졌던 아주 오래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탄식이 신약 성경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사건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갈라져 버리고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된 그때부터는 전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제 이곳에서 저곳을 갈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그 세계를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의 신앙의 탄식에서부터 연결되어서 계승되어 온 그런 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을 당하면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옆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진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욥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표현이 마치 나의 고난이 저 밑바닥에 있어서 더 이상 위로는 못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앞에 있는 8절이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도 모를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표현 속에 서려 있는 욥의 그 마지막 끈이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어떤 탄원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뿌리의 신뢰를 갖고 그 안에서 하는 탄식이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이제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이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인생에 대한 더 깊은 해석입니다만,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8절의 고백, 주의 눈이 나를 향한다라는 이것을 진리라고는 분명히 알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 특히 고난당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늘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열쇠로 이 땅에 있는 고난의 인생이 뭔가 이거를 풀어보고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거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는 자는 어떤 인생이라도 이 땅에서 사력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그럼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게 뭔가,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이 땅의 인생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힘겨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 힘겨움이 한 번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겨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첫째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냥 얼핏 보면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인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힘든 노동이라고 할 때 원래 노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바는 그 뜻 자체가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전쟁이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종이나 품꾼이 저녁 그늘을 바라본다. 무슨 말이죠? 퇴근 시간 기다리는 거죠.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퇴근이 돼서 퇴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그날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하루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탄식이라는 건 어떠냐? 그냥 그날이 아니라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노동의 차원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데, 왜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예를 들면 종이나 품꾼이 노동을 하는 것에만 국한한다면 노동이라는 것은 좀 힘들어도 퇴근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퇴근하고 보수받고 가면 되지만 전쟁은 뭐냐? 퇴근이 없죠. 내가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나라가 끝날 시점이 요 시점이야. 요때까지 딱 전쟁 끝. 그리고 이 기간만 지나면 그 기간 동안 전쟁했던 수고비가 나오고 이제 수고비 받고 전쟁 끝나면 돼.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평범한 인생도 힘겨운 노동이고 마치 퇴근날을 기다리는 듯한 참 하기 싫고 억지로라도 해야 될 그럴 수밖에 없는 힘겨움이 있는 인생인데, 거기에 욥은 더하기 이거는 노동이 아니라 전쟁과 같아서
끝날 날도 없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보수나 대가가 보장된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그런 거죠. 언제 끝납니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일정 참아내면 어떤 보수나 대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힘겨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바로 이런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대부분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일을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대부분 그 일이 즐겁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보다는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이라도 회사 그만두고 야,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바라던 내용이 있는 이 회사 혹은 저 회사 뭔가 그런 것이 있는 회사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늘 굴뚝같이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억지로 아주 힘겹게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응당하는 보상이 없거나 대가가 없으면 더 하겠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회사 형편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건 월급도 못 받고 일을 왜 하나? 그런데도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그만둘 수는 없고 진급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니까 만족감도 안 생기고 그러면 나 언제까지 여기 이곳을 다녀야 돼?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고달픈 나날들만 지속되는 힘든 전쟁. 욥 표현에 의하면 힘든 전쟁 노동, 힘든 노동. 우리는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라는 이 차반은 정해진 기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건 넉넉한 월급, 넉넉한 보수를 받아가면서 혹시 덜 주면 전쟁 때려치우고 더 주면 더 열심히 총 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의 인생이란 게 뭐다? 이것과 같다. 늘 좋은 거, 좋은 대우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전쟁처럼 억지로 혹은 죽기 살기로 그냥 언제까지라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힘겨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했을 때 서울역에 내려서 머무를 곳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다가 정말 주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어떤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쓰는 기숙사 방을 저하고 같이 좀 쓸 수 있게 해줬는데 기숙사라고 해봤자 뭐 조그만 찌그러져가는 어떤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 뭐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정식적인 학력을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위가 나오는 신학교도 아니고 그런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저도 같이 이제 배가 고플 때니까 밥을 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그들이 말하는 나름 그 후진 신학교 거기를 다니는 몇몇 학생들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같이 얼굴이 그 신학교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런 내용이죠. 자기네들이 신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야, 이런 학교 나와서 무슨 제대로 된 목회를 하겠냐 싶더라는 거죠. 뭐 일리는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면 제일 낫겠죠. 대강 배우는 것보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그래요. 학력 인정도 좀 받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신학 대학을 나와 종으로 쓰임 받는 게 훨씬 그게 보기도 좋고 그럴 건데 이런 이름도 없고 학위도 안 나오는 이런 신학교 나온들 누가 알아주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뭐 감신대나 총신대나 장신대나 이런 데로 다시 공부를 해갖고 떳떳하게 들어가야겠다. 더 이상 이 신학교에는 비전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뭐 이해는 되긴 됩니다만 뭐 그땐 제가 뭐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작정 돈 한 푼 없이 서울로 올라온 상태인지라 지금 저는 이 밥 한 그릇 사주는 이 밥 먹는 거 이게 좋아 죽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 걱정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쏙 와닿진 않았어요. 저게 무슨 고민일까 생각되면서. 근데 그러다가 놀란 것이 그래도 저는 믿음을 갖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종이 되겠다는 신학생들이죠. 근데 서로 막 그렇게 근심만 늘어놓다가 갑자기 누가 거기서 한 명 소주를 시켜요. 그러더니 거기서 세상 사람들 하듯이 술을 따라 먹으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를 재워줬던 이 전도사님 하는 말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자기는 술을 안 먹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들 마음 나도 똑같고 나도 이해가 된다. 나도 종교 신학대학 좀 좋은 데 나와서 정식으로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그거 나 다 안다. 그런데 나는 뭘 믿냐 하면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아직도 그 모습이 얼마나 그때 멋지게 보이던지 야 이분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분을 쓸 것 같아.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살지는 않았지만 늘 가끔 그 생각이 나서 이분 어떻게 될까? 이분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보고 수소문 끝에 지금은 서울에서 아주 버젓한 교회에서 진실된 종의 길을 가고 아주 매스컴에 이름 나 있는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저는 매스컴에 이름 나 있는 유명한 사람을 절대 유명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아주 진실된 종의 길을 가고 또 여러 중요한 뭐 방송국이라든지 다른 기관 신우회에서도 아주 신실하고 또 은혜되는 그런 그 목사님의 길을 잘 가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신다.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그때 그분의 그 믿음을 보고 주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힘겨움 속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드라이브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힘든 일들 앞에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강 보면 그런 거예요. 적어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금방 후려 때려 치우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내 마음의 각도부터 바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고민을 하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한 번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그냥 우연히 나에게 던져준, 그리고 우연히 내가 걸려 들어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는 좀 고민이 되고 힘겨움이 될지 몰라도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그 자리를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좋아하던 이게 정말 기뻐 죽겠든 막 의미가 있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정말 지겹고 정말 힘들고 그렇더라도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던져진 이곳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냐라는 생각부터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곳을 그만두거나 지금 하고 있는 힘겨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패턴을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 강남에서 연봉도 많이 받고 대우도 잘 받는 회사에 스카웃까지 돼서 일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웬만하면 제 생각엔 그래요. 다들 이 세상 힘들게 고생하는데 그래도 연봉도 많이 나오는데 대우도 받고 일이 좀 힘들어도 참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훅 흘러가는 흐름을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이 갑자기 발견이 되고 그것도 자기 분야가 아니라 뭔가 안 될 것 같은 분야인데 그 회사에 그냥 덜컥 무난하게 시험이 합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강남의 회사는 집도 멀고 교회도 멀어서 자기는 이렇게 철야 기도도 하고 싶고 뭐 새벽 기도도 나가야 하고 그렇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연봉은 전에 다니는 직장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자기에겐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드는 생각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옮기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는 옮겨도 좋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해줬어요. 더군다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아직까지는 주일 말고는 잘 안 보이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제 간다니까 앞으로 제가 주목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우연히 흘러들어갔고 여기는 너무 힘드니까 또 우연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벅차니까 또 좋은 곳으로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더 먼저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밑에서 뜻이 있냐? 뜻이 있냐?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힘들었을 때 주의 눈이 나를 향한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의지와 상관없고 내 의지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든 노동, 전쟁과 같은 이 힘겨움, 여기서 고민만 하게 될 때는, 고민하는 단계 안에서는 절대로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변화시켜야 되나? 일단은 마음의 변화부터 바꿔야 돼요. 여긴 내가 비록 힘들지만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지금 욥의 이 탄식 속에 한 줄에 그 주의 눈이 나를 향한다는 말이 이 모든 이 땅의 인생이 무언가를 풀고 있는 열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주의 눈이 나를 향한다. 그리고 참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참는다 해도 참는 것의 내면의 성격이 다른 거죠. 지겨워서 못 견디지만 바둥바둥 그냥 욕하면서 참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그 뜻이 무언가를 추적하면서 참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 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바꿔주시길 원한다면 그 지겹고 힘든 곳에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만들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틀어주십니다. 그게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패턴이더라고요. 적어도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파악하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냥 막연히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섣불리 자기 생각부터 번뜩 주장하고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힘들어도, 무조건 어려워도 그냥 주구장창 그 노동을 견디면서 거기 있어라라는 말이 지금 아닙니다. 옮길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옮겨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전에 마음가짐이랬죠.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처해진 곳이 지겨운 곳이 아니라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는 곳이라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실 때까지. 내 눈으로 보면 다 그만두고 싶고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그러지 말라면 주의 눈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갑자기 그런 생각만 하면 그 힘겨웠던 일이 좋아지고 즐겁고 막 기뻐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겨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견딤의 차원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대주심과 이끌어주심의 고리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땅의 인생이 무엇인가? 힘겨움입니다. 누구나 다 힘겹습니다. 여기서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 잃지 않으시고 이 힘겨움이 극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두 번째는 이 땅의 인생에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죠.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이 당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병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질병이 뭔지 자세하게 병명을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 욥기의 군데군데 성경을 뒤져보면 이 욥의 질병에 대한 묘사를 종합해보면 치명적이고 무서운 피부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구더기가 끌어대고 이게 무슨 기왓장으로 좀 긁어대는 그런 종기나 피부병 정도가 아니에요. 피부암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흙덩이가 옷처럼 입혀졌다고 하는가. 그러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처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랬죠. 여러분 아파봤죠? 저도 예전에 목 디스크가 좀 왔는데 그냥 그것만 해도 팔 끝까지 손가락까지 저려갖고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4절에 보니까 뒤척이다가 날이 새는 나날들,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이게 미치는 거죠. 우리도 육신의 질병을 한 번씩 겪게 됩니다. 안 아픈 사람은 질병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도 뭐 없이 아파 본 적이 있잖아요. 열이 오른다는 게 안 아플 때는요, 그냥 오한이 들고 덜덜 떨리고 춥고 이 정도가 열이 오르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열이 극도로 올라보면 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몸이 위로 자동적으로 막 튕기듯이 요동치는 고통이 동반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사람이 아프면 쇼크가 온다는 걸 제가 아팠을 때 체험을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그 통증의 순간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참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아파 보기 전에는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냥 간절함만으로 기도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굉장히 성숙을 해서 아프고 난 다음에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아픈 사람의 통증을 속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서 큰 수술하고 한국에 와서 인하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날 밤에 옆방 그 입원실에 어떤 환자가 들어왔나 봐요. 보이진 않지만 옆방이니까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프기 전이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저 좀 아픈 거 이해는 하는데 다른 사람도 있는데 밤에 민폐가 안 되게 그거 좀 참고 그러지. 막 저렇게 비명을 악악 지르나 남들 피해 되게 이 밤에 좀 자제 좀 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그 비명 소리를 듣는데 그게 어떤 아픔인지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비명을 질렀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이 벽에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아픔 제가 압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저 아픔을 고쳐달라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끝난 후에 비명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거는 제가 아픈 후에 같이 아파하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도 아픈 사람은 기도 받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오시고 철야 기도 같을 때 나오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말이 없더라도 기도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특별히 또 철야 기도를 이용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프신 분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뭐 힘드신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제가 힘을 드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육신의 어떤 피곤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주님의 손대주심을 간절히 하면서 받는 게 기도지, 저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거나 또 오시기가 힘들면 신방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픈 교우들 병원 신방은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다 하는데, 아무튼 별다른 말이 없어도 몸 아프신 분들은 기도 받으시고 금요 철야 때도 언제든지 나오란 말 없어도 나오셔서 받으셔도 돼요. 저도 평소 때보다는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나면 저도 제 안에 성령과 은혜가 이렇게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 오르는 순간을 느껴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께 의탁해야지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훨씬 정밀해지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철야 시간 그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유도를 합니다. 우리 중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안 아프더라도 지금 혹시 앞으로 우리가 육신의 병이 있어서 투병할 때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라는 결과 이전에 그 투병하는 생활, 또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이 피부암의 고통 속에서 뭘 봤습니까?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신다. 밤도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깊은 아픔이잖아요. 몸만 아파요. 이렇게 미치도록 아픈데 이 아픔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그 모든 마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있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신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픔을 견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아프거나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원망, 의심, 혹은 불평, 조급함과 초조함, 이런 마음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견뎌내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알죠. 인간이니까 가끔 원망도 들고 난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 그러면서 치유에 대한 어떤 의심과 불평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런 게 올라올 때 이내 그걸 꺾어버리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똑같은 질병을 통과하는 과정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 원망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통과해도 분명히 아픔과 통증은 느낍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통과해도 아픔과 통증이 있어요. 그건 질병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삶 자체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에 먼저 합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자가 주님이 지나갈 때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손을 댔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미는데 손댄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의 옷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손 중에 믿음을 갖고 만진 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받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옷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옷을 만지는 행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신발을 만졌던, 옷을 만졌던, 머리카락을 만졌던 그 행위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마음, 자기의 병을 믿음의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이나 혹은 앞으로 아픈 일이 생기면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믿기 바라고, 원망이나 의심이나 불평 이걸로 겪어내지 말고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우리 아픔 보고 계십니다. 우리 증상이 어떤지, 우리의 머리칼락도 다 세시고 우리 자체를 만드시고 의원이 되시는 주님이 왜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욥이 나중에 온전히 치유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이 믿음 끝까지 지켰던 열매로서 고백된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받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은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이 땅의 인생에 분명히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무엇인가? 아픔이 있는 게 이 땅의 인생이에요. 누구라도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거기에도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신다는 믿음, 그걸 붙들 줄 아는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땅의 인생은 뭐냐? 빠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월이 빠르죠. 6절과 7절 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답니다. 제가 배틀 잘 모르지만 그림으로 몇 번 본 게 실 짤 때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를 직조할 때 빠르게 옆으로 이렇게 휙휙 움직이면서 그런 거 대강 알죠? 보니까 굉장히 빨리 휙휙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들이 그 손뜨개질 할 때 그 손놀림이 빠른 게 신기하잖아요. 무지하게 빨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신기해서 엄마가 하는 거 좀 배워갖고 저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뜨개질. 점점 이게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한참 하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보면서 하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 이랬는데 이게 점점 하니까 안 보고 내 손이 하더라고요. 달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빠르게 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안 보고 딴 생각하면서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물론 기술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만 한 100m 쭉 그렇게 뜨개질을 한 것 같아요. 또 풀고 다시 하고 보니까 손에 굳은 살도 베기고 그랬어요. 배틀, 이건 기계니까 사람 손을 넘어서 워낙에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어느 순간인가 몇 살인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드셨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뭘 했다고 벌써 그렇게 되셨죠? 휙?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별거 아니죠, 인생.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세월이 점점 빨라지죠. 근데 시간이라는 게 똑같이 어떻게 빨라지겠습니까? 빠르게 느끼는 거죠. 왜 빠르게 느끼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이 약해지는,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월로 3개월 다녀오고 딱 교회 오니까 어제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무슨 뭘 했는지 그냥 어제 온 것처럼 오늘 온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카페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가 알던 그 애기들이 다 자라버려갖고 얼굴이 다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그래도 이게 시간이 그동안 흘렀구나. 애들은 부쩍부쩍 크잖아요. 빠릅니다. 여기서 이 빠르다는 것은 속도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해 보세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도의 개념보다는
이 희망이 없이 보내는 이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생명이라는 게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바람이 뭐예요? 훅 하는 게 바람이죠. 훅. 보이지도 않아요. 훅 지나가 버려. 행복이란 것도 훅 하고 지나가 버리니 내 눈에 행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처럼 인생과 세월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은 많지 않으니라 해야 맞는데 갑자기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한 거하고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분명히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유가 뭐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럼 세월을 아낀다라는 원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낀다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이로스는 여러분 이젠 아시죠? 뭔지. 하나님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12시라면 저 12시는 크로노스란 말이죠. 지금 몇 시야? 그 크로노스는 빠릅니다. 시간 금방 지나요. 1시간 후딱 가고 하루 금방 가고 1년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 이게 금방 가는 만큼 빠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 그게 크로노스 세상 시간이에요. 모든 세상 시간은 허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무는 죄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죄성이죠. 그것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세월, 즉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엑사고라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끼다라는 엑사고라조는 사실 번역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는 거,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이게 엑사고라죠. 아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걸, 고기를 잡아서 끌어 낚아 올린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그거는 내 것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판에 아무리 많은 물건이 있어도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 거가 되려면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대가를 줬다는 것은 내가 의도를 갖고 사거나 의도를 갖고 끄집어 올리는 거, 그것이 아낀다, 엑사고라조입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거저 얹거나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끄집어 사 올리는 거,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 속에, 악의 허무 속에 빠져 악에 관영하는 이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크로노스, 나에게 기억되는 수많은 크로노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다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내 기억은 내가 믿을 수가 없죠. 내 기억 속에 있는 게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금방 다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잊어버려지지 않는 영원한 게 있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잊지를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올린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허무하거나 잊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신앙을 대가로, 믿음을 담보로 지불하여 끌어올려진 그 시간, 혹시 이것은 내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걸 만약에 알고 산다면, 이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 기억된다는 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게 가능하고 그 엑사고라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결코 허무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끌어올리는 그 순간 그게 어떻게 허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일기를 좀 쓴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일기가 너무너무 싫어갖고 한참 숙제로 막 일기를 내주면 그림 일기도 쓰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일기장이 매번 똑같아요. 나는 오늘로 시작합니다. 4글자. 그 다음날 나는 오늘, 그 다음날 나는 오늘, 그 다음날 나는 오늘. 선생님이 불러서 하시는 말이, 야 나는 다 안다 이거. 그러니까 내용을 적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일기라는 것은 나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나름대로 그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적기 싫은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한 20대쯤 되니까 생각이 좀 돌아가니까, 좀 젊을 때는 밤이 되면 뭔가 이렇게 끌적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밤이 되면 젊었을 땐 시간이 아깝잖아요. 왠지
밤을 그냥 보내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글을 한번 써봅니다. 마음도 표현하고 뭐 시도 적어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적을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뭔가 좀 깊이 있게 뭐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예전에 그 일기들 쭉 읽어보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두고 읽어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헛소리 같아요. 다 헛소리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노트를 그래도 몇 권 적었는데 쭉 보니까 뭐 하나 다른 게 없어.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라고 해서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쓰는 건 크로노스죠.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그거는요, 늘 그게 그겁니다. 그런 건 안 써도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쓰는 일기장의 제목을 천년의 하루 아주 멋있게 붙였습니다. 천년과 같은 하루, 이걸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매일매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간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혜의 역사들. 이런 거를 그냥 요약해서 적어갑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었던 사건 말고는 솔직히 다른 것들은 다 허무할 뿐이라는 걸 느껴져요. 그때는 막 엄청나게 신났고 막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들떴고 막 뭔가 이게 다 이룬 거 이렇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결국 진하게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 그 은혜, 사실 그거밖에 없다는 걸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요약해서 적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나중에 읽어봐도 뭐가 생기냐면 내 가슴에 은혜가 갱신이 돼요. 그걸 읽으면. 아, 이게 그래서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자꾸 두고 읽어요. 또 읽어보고 좀 약간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가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또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은혜가 갱신되고 그럽니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한다. 그 생각을 갖고 살아낸 사건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뜨겁고 뭉클하고 힘이 되어주고 감격과 감동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포착한 자의 삶이 어떻게 허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오세아니아 한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는데 저도 그곳에서 우리 그 목사님들과 그런 걸 나누고 싶어요. 인생 자체가, 목사님들도 인생 자체가 이 카이로스 엑사고라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년의 하루를 좀 소개시키고 싶어요.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강의를 맡았거든요. 뭐 제가 무슨 뭐 목회가 그분들보다 뭐 탁월해서겠습니까?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이 거의 태반인데 나누고 싶어요. 같이 공감하고 싶고 또 정말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아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세상 시간은 마귀 밑의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이걸 믿는 카이로스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간 위로 하나님의 시간을 끄집어 건져 올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래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힘겨움, 아픔, 허무, 이것이 이 땅의 인생인 건 맞습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죠. 근데 욥은 거기서 자기도 동일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혹은 믿음 없는 사람과는 달리 끝내 놓치지 않는 한 가지 믿음, 그 속에서도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 눈이 불꽃같이 나를 향할 때 나를 보아주는 그 눈빛이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실히 알 때 드디어 우리는 비록 힘겹고 아픔과 허무가 있는 가운데서라도 그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력을 다하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한다는 거, 욥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그 일어섬과 세워짐의 근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도 신앙으로 살면 사력을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힘겨움과 아픔과 허무 속에 그냥 무너져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19살 때 네 번째 가출을 해서 인천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갈 때 일이랍니다. 그때 묵었던 노동자 합숙소는 이게 밤이면 빈대가 들끓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빈대 안 물릴까? 이 빈대를 피하기 위해서 밥상 위에서 잠을 잤는데 빈대들이 밥상 다리를 타고 기어올라서 물더라는 거예요. 다시 연구를 했대요.
밥상다리 4개를 양재기에 물을 담아갖고 그 물을 담은 곳에 이 밥상다리를 고여놓고 그렇게 잤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괜찮더래요. 그러더니 또 다시 물기 시작하더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원래는 이게 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양재기 물에 빠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며칠 지나고 빈대들이 무슨 방법으로 다시 살아서 사람을 물게 되나. 가만히 연구를 했더니 다리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지자 벽을 타고 새카맣게 올라가서 천장에서 사람 몸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물더라는 거예요. 그때 소름 끼치는 것을 잊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빈대도 사력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뭘 못하겠느냐라는 교훈을 얻었대요. 한 번의 각성이 한 사람을 한 분야의 최고로 만듭니다. 빈대도 사력을 다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짧은 인생, 사력을 다하지 못한다면 빈대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눈이 우리를 지금 향하고 있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힘겨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허무함도 있겠지만 사력을 다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